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또 귀하고 거룩한 자유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날씨도 추운 가운데 몸도 피곤하지만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반드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한 주간 다들 편안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웠고 헷갈려만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오디오가 안 좋아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먼저 잠깐 또 검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고요. 사도행전 배우는 과정에 지금은 성령께서 오신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120명 성도들이 있었고 또 몇 개국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죠. 15개국, 15개국에서 올려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오셔서 그렇게 된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15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게 먹었죠.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언어가 나뉘어진 게 언제 나뉘어졌죠? 언어가 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게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뭐였더라? 인간의 죄였더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멋대로 하겠다라는 인간들의 그 욕심이 낳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져 버리죠. 근데 흩어져 버렸다는 게 다시 또 들렸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15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15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려졌다는 것은 결국 뭐였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의 것이다 라는 것, 그거 배웠고요. 또 뭘 배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계 각국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 사명을 누구한테 줬다? 교회에 주었다.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세웠냐? 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기쁜 일을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같이 하자 해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같이 함께 지어져 가자. 성령으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자라는 걸 배웠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죠? 이제 이들이 이것을 조롱을 하죠. 조롱을 하죠. 막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달아먹는데 어떤 사람 이상한 말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을 하셨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뭐 어떻게 했다? 술 먹고 취했다. 술 먹고 취했다. 술 먹고 취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딱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술 먹고 취했단 말을 안 했으면 어쩌면 이때 이 말이 지금 안 나오고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설교가. 그러나 이들이 술 먹고 취했다고 조롱을 하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딱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다. 왜? 지금 3시다. 3시다. 자, 3시는 지금으로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 당시 3시는 그때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6시를 더해서 9시. 9시. 자, 그런데 왜 9시는 술 먹고 취할 일이 없죠? 9시는 그렇죠. 예배. 그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때는 식사를 유대인들이 두 끼를 먹었는데 보통 10시에 밥을 먹는다. 아침에 오전에 10시 그리고 안식일 때는 언제 먹느냐? 12시 정오에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술 취할 일이 없다. 술 먹을 일이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 라는 게해서 때가 3시다. 때가 3시기 때문에 너희들과 말한 것 같이 술 취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신 사건인데 자, 요엘 그걸 신약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구약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아니다. 이게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지난주 다 했던 거예요. 지난주 했던 건데 이제 방송이 안 되어버리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하는 거니까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였고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너희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예언한 선지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말세는 언제라고 말했죠? 말세, 지금 요일이 말한 말세는 그때는 베드로 때는 그때가 말세고 그리고 지금도 말세는 우리들한테도 지금도 말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이 있었고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실 때 재림, 다시 오신 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 모든 사이가 말세다. 말세. 그래서 말세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답니다.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갑자기 앞집 강아지가 애를 낳는다. 당신 남편이 곧 승진을 한다.
당신 자녀 조심해라, 잘못하면 다리 부러진다, 이걸 예언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예언한 게 아니고 뭘 예언한다? 이것을 제가 민수기 12장 6절, 원래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난주에 사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선지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 각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계속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앞으로 회복도 시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걸 전부 예언하는 게 선지자였다. 선지자들이 이걸 예언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보면 이 선지자들은 뭘 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환상으로 받고 꿈으로 받고, 그렇죠? 이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에스겔도 그랬고, 그리고 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환상과 꿈으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으로 꾸었던 것들이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루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선지자들이 말을 해주면 일반 백성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이제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걸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각자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각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거꾸로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얘기가 이 예언 환상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오셔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을. 그래서 전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뒤로 이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9절,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19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는지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펼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해석해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와 똑같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요. 주의 이름은 근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와야지 부를 수가 있죠. 성령이 와야지. 누구든지, 다시 얘기하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제 성경만 이 정도는 우리 외웁시다.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 성령이 아니면 니들 구원받을 수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얘기하잖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당당히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성경 해석 쉽죠?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게 그냥 보면 뭐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앞뒤를 살펴보고 성경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 의도와 그 문맥과 그 의미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펼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기사와 표적과 권능과 오병이의 기적부터 해서 막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봉사를 뜨게 하시고 도저히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도 없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들 베푸셨잖아요. 그거 다 알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고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따끈따끈한 뉴스에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거, 그거 받지 않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란 사람이. 그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23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냥 맥없이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단 말이에요. 죽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그냥 맥없이 그냥 냉택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느닷없이 제자가 배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게 예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셨어. 그 계획의 일부 가운데 내어준 바 되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법 없는 자는 이방인. 법은 율법이니까. 그렇죠? 율법을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손에, 로마 군병의 손에 내어줘 죽게 했지 않느냐. 자, 그런데 봐라, 24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왜? 사망에 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망, 죽음은 왜 왔어요? 예, 죄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죄가 없어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왜? 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다 사람 인생은 다 죽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고 이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실현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뒤에 이제 구약을 다시 펼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시편 16편 8에서 11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 뒤에 그래서 25절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10편 16편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7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썩지 않게 해준대요. 썩지 않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음부에 이렇게 지옥의 지하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베드로의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지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은요, 그는 선지자래요. 왜 그가 선지자입니까? 다윗이 왜 그가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되어질 일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 자, 그런 선지자라. 그가 뭐 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안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 알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미리 보는 거로 봐버렸어요, 환상을.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미리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쟤들 술 취해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무슨 술 먹고 취했겠어.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세 세상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떡한다?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너희들이 헷갈릴지 몰랐지.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너희들 봐라. 너희들 좀 전에 죽었던 예수란 사람이 있잖아. 예수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환상을 펼치고 많은 능력을 펼쳤어. 그리고 죽었잖아. 너희들은 맥없이 죽었다고 예수를 비판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죽었던 게 예언되어 있던 거야. 본래? 그러면서 다윗을 쫙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 우리가 다윗의 증인으로다. 이 120명 지금 성도들, 문도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몇 명이 봤습니까? 살아계신 것을 500명.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500명이 보이시고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올라가셨고, 지금 다윗의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그토록 그 당시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보낸다, 그 약속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내려와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주 대단히 어마어마한 지금 설교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으면 이게 무슨 현상인지,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성령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쟤들끼리 무슨 모여서 예수의 제자라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소리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술 취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말로 들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이 정도로 끝나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니들? 그러면서 이제 35편을 얘기를 해주죠. 이게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했던 말이죠.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가지고 얘기. 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35절 볼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원수는 누구야? 원수는 사단을 발등상 발로 눌러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올라가셔가지고 예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옛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가 지금 거기 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6편에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6편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은 그 사람이 그 예수가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 요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엘이 21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다 죽여버리고 다 난리가 나는데 누구만 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그 주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근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지금 뭐가 내려오는 것이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더라 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일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들이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내려올 때부터 찝찝했죠.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단을 죽였다. 이단의 괴수 예수를 죽였다가 아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살펴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이적이 벌어지고 막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천둥이 치고 막 바위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 다 그런 현상들 다 보고 나니까 48절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갈 때 막 가슴 야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그냥 이건 이상하다.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고 있던 차에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하면서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확 찔러버리는데 이 찔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이 찌를 때 쓰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칼로 창으로 날 찔러버린 것 같이 확 찔러버리는 찔림을 당하는. 그런데 이 찔림을 당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찔림을 느낀 사람들은 그냥 찔림을 느낀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 기도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기도가 없었으면 본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인데 다 죽음밖에 안 남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이게 치고 돌아가는 자들, 가슴 치고 돌아갔던 자들이 이게 확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운동력이 있어
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이런 찔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이 그냥 아유 좋다, 오늘 또 뭐 즐거운 말씀이네, 그리고 누구 뭔 얘기를 하면은 저거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볼 때 저 집사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저 권사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이게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고 이게 찔림이 있어야 내가 이거 회개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아프다, 많이 묻었다, 아프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죄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이 딱딱한 두루가 돼가지고 들어든 말든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해버리면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사실은 이게 말을 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또 교회가 뭐 장로님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 딱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보니까 이게 누구 집사 들어가 한 얘기 비슷한데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불편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바른 말을 전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죄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 죄를 듣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설교, 좋은 설교, 그리고 뭐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는 눈치 보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같이 찔러버려야 돼. 찌른다고 그냥 계속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자기 얘기로 막 하면서 그냥 막 찌르면 그건 안 되고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이게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거고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듣는 회중들이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는 거죠. 계속 깨달아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계속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말씀드린 구원은, 그리고 어떤 구원의 열매는 내가 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목사님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려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앓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한 만큼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나하고 하나님이 얼마큼 가까워지느냐, 얼마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이제 다음 거는 사실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들어가지 못해.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다음 거는 사실 좀 중요한 거거든요. 36절.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예습하시고 오세요. 36절을 제가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예습해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질문 없으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또 이렇듯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어쩌면 좀 힘든데 연세도 있고 참 힘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반드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들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축복하시고 참으로 주의 길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건강들이, 날씨도 이런데 연세들도 있으셔서 건강들 하나님 참으로 맡깁니다. 주께서 강건케 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심과 같이 육신도 강건케 하셔서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반,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